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모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막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강상으로 올라오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길갈에서 전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12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급한가, 성격이 급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아내는 잘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남편이 급한가, 급하지 않는가. 대개 아내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바로 이 식사를 내가는 것으로, 식사하는 것으로 남편들을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나 배고파, 밥 줘 하면 남편들이 금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조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남편이 아주 성깔이 급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급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급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요구를 하셨을까? 급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할례를 아주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바로 이 강상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진하는데 한 발도 전진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크는 땅으로 이제 건너 올라오니까 이 서쪽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함께 연맹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할례를 행해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다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다 보면 거기에 아프고 또 아픈데 다 낫기를 기다리는데 적어도 5일, 일주일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맹으로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간담이 다 녹아져 있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뒤돌아와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서울 것 아닙니까? 그런 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전진하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할례가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데 여성이 지키지를 못할 텐데 왜 이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할례가 더 시급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급해도 어떤 사람들은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급하게 일을 하면서도 숨이 넘어가면서도 이것저것 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급해서 실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면 또 실수할 것 아닙니까? 안성맞춤이죠. 실수하기가 딱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황급하게 할례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나? 또 요구를 하신 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 10절 말씀에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드리라 라고 세상에 유월절 예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네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명절을 지내려면 설도 있고 추석이 있는데 적어도 아무리 길게 준비를 한다, 짧게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틀 이상은 준비를 해야 추석 명절을 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년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고 2000년, 3500년, 3200년, 50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시대는 고대 아닙니까? 보름 이상은 준비해야 명절을 먹든지 아니면 즐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그들은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걷어들였어요. 이 처음 곡식 걷어들여가지고 이 곡식을 먹으면서 이제 곡식을 볶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러한 많은 나무를 준비를 해야죠. 무교병을 준비를 해야죠. 기름을 준비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해야죠. 명절을 지내는데 좋게 모자라도 일주일 이상은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런 황급한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배까지 요구를 하셨을까? 그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에게 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를 위함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보내신 장군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렸죠. 엎드리는 것만으로 족하질 않아. 내 이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라고 거룩한 결례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거룩함의 결례를 행하셨을까? 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천국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황급하게 할례를, 유월절을, 결례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이방 땅이 아니야. 모압 땅이 아니야. 애굽 땅이 아니야. 그 세속의 땅이 아니야. 요단강을 건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선 백성들, 이 백성들, 너희들은 지금까지 지난날의 모압과 그리고 또 사막에서 그리고 또 애굽에서 수많은 죄들 원망과 그리고 또 원성과 피난과 아픔과 싸움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 모든 거 다 가지고 왔지 않느냐. 버려. 바로 이 거룩한 땅에서 들어와서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은 죄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원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비난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세속의 허물과 미움과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 모든 죄들을 원망들을 다 굴려버려.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것과 같이 이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듯이 이 백성들, 너희들도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황급하게 결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 바로 이곳에 거룩한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꽂아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꽂아 놓은 이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거룩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곁에 꽂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때마다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몸에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지요. 먹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 할례 딱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겠다, 가는 곳곳마다 인도해 주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죠, 지켜주시죠,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쳐 주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서 온갖 축복만 누리면 됩니까? 바로 이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모든 백성들은 세속의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악한 행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해서도 안 됩니다.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이 영혼을 보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의 우상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40년 동안 모래 광야 생활을 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짓는 것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열흘이라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땡볕에 50도가 넘어가는 광야. 그래도 물도 없는데, 그늘도 없는데 하루도 이틀도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에 에워싸인 우상, 그리고 또 세속의 문화, 이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순결한 믿음 위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한 결례를 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거룩 곁에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갖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창세기 17장 말씀에 할례를 받았던 아브라함, 그는 90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90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이름을 고쳐줍니다.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고쳐줍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의 자손 중에 왕이 날 것이다. 왕들과 왕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놀라운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더라. 바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에 선생님들께서 공학 공부를 가르쳐주면 나는 이삭 될래. 이삭은 착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유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나는 이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뿔뚝뿔뚝하고 남의 것 가져와 버리고 남의 것 욕심내고 그러면서 형 에서를 붙잡아버리고 아버지도 속여버리고 그리고 라바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삼촌 것도 다 붙잡아버리고 소 양떼 전부 다 붙잡아버립니다. 이 야곱의 손은 전부 다 잡혔다면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욕심쟁이. 그러면서 세속 속에서 아람 땅에서 뒹굴고 살다가 약복강 넘어서 요르단강으로 딱 들어오게 되네. 요르단 약복강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이 언약의 땅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약복강에서 스톱, 그 환도뼈를 쳐버려. 너 세속에 뒹굴었지, 내 이방문화에 뒹굴었지, 네 욕심 있지, 네 떼국물 있지, 손에 잡은 것만 있지,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축복의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약복강에서 영적인 세례를 받고 나서 은혜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게 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결례를 했습니다. 또 모세입니다. 모세의 귀는 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우상, 문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노예의 백성 아닙니까? 주인이라면 당당합니다. 노예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노예가 그렇게 생겼어요. 원망이 많죠. 불평이 많죠. 주인 비난하죠. 늘 싸우죠. 늘 부정이지요. 바로 이런 노예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홍해 속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면서 깊은 물속에 영적인 그러한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깨끗이 거룩하게 이 홍해 속에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져 올려서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정결례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 곁에 예비해 주셨더라.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니 길가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 땅에 지금 너희들 저 아모리의 죄, 그리고 저 40년간의 죄와 흠을 쌓은 부적, 그리고 욕심, 불의, 그리고 또 하나님 등진 것, 이런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거룩한 정결례를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례를 행하시고 난 후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가서 정복하라. 이 축복의 땅을 가서 너희들이 살게 하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서 꽂아놓은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면서 살으라. 바로 이것을 위하여 정결례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축복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거룩함 곁에 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 주신 축복에 꽂아놓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한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닮으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언변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녹아진 우리의 삶 속에 감동 있고 능력이 있다. 거룩이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마이너리티하고 메이저리티 이 두 가지입니다. 약자와 강자 이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약자들은 강자에게 먹혀버립니다. 강자에게 함몰돼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약자가 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먹혀버리든지 도태돼버려요. 동화돼버려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독특한 두 가지 역사가 있대요. 이 두 가지 역사는 무엇인가? 독특한 것인데 약자가 먹히지를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대요. 지금도. 바로 그것은 유대교와 마이너리티 유대교와 마이너리티 기독교다. 저기 기독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아픔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약자 속에서도 빛이 나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면서 월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럼 이 유대교하고 대간절 기독교 초기 기독교하고 공통점이 뭐냐? 무엇이간데 이렇게 약자이지만 강자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거룩이래요. 거룩. 삶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빛나고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은 다 사라져요. 허황된 것 전부 다 없어져요. 내가 이것이 긴가 보다 하고 딱 붙잡았던 거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돈과 물질은 다 썩어버려요. 한 세대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요. 영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요. 영원한 것이 생명이요. 영원한 것이 거룩이다. 바로 이 거룩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심에 이 거룩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구원받고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 은혜 속에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